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치고 잘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케냐 선교 지역 방문팀 무사히 건강하게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날개란 말고 날개. 옷이 날개란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옷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뜻입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도 좋아 보여요.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옷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 더 달라 보입니다. 같은 옷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 더 달라 보입니다. 제 아내가 배우 장동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오랜 팬입니다. 한 20년 팬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연애하러 남산 갔거든요. 남산타워 거기 벽에 통유리에 그 영화 포스터인지 장동건 얼굴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장동건이 입었던 옷을 제가 입는다면 어떨까요? 누가 더 멋져 보일까요? 당연히 제가 덜 멋져 보이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장동건이 훨씬 더 멋져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몸이 날개다. 얼굴이 날개다. 그런데 몸이든 옷이든 얼굴이든 좋은 것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이 사람의 날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날개는 뭘까요? 기도의 날개.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의 날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날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날개가 된다. 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1장 딱 펴시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왜 새 힘을 얻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왜 새 힘을 얻을까요? 그 위에 40장 2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런 여호와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로 더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이 31절 맨 앞에 있는 단어예요. 오직이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밤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소망하시고요. 오직 여호와만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거예요. 약속이니까.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새 힘은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따라서 새 힘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새 힘은 내가 힘을 내서 앙망해야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내 힘이라는 것이 새 힘을 얻는 원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새 힘을 얻는 까닭이 내 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낸 힘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힘이에요. 그래서 새 힘입니다. 새 힘은 내 힘과도 다른 힘인데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힘입니다. 차원이 다른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 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즉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얻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날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힘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 힘있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꽉 붙잡고 말씀의 기도를 맡겨야 됩니다. 붙드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를 가능케 하고요. 맡기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를 가능케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가 뭐죠? 의인의 간구가 말씀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근데 의인의 간구는 자칭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간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말씀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평안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이, 그의 기도가 그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기를 낮췄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기도를 구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간구는 자칭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인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그 전에 자기를 낮춘 사람, 죄를 서로 고백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또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의인의 간구의 위대함, 강력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하세요?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이런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붙잡고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붙잡고 맡기는 기도. 그냥 맡기면 안 되고 붙잡고 맡겨야 돼요. 붙잡고만 하면 안 되고 붙잡고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 기도는 어떨까요? 맡기지 않는 기도.
맡기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럼 맡기지 않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는커녕 그냥 힘이 들 뿐이에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기도는 하는데 나만 힘들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기도를. 그럴 기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될 확률이 요즘 말로 100%입니다. 100%. 맡기지 않는. 마음대로 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렇죠? 맡기는 기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아직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도록 맡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심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흘러가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음의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심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또한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말씀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놓치면 안 돼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막 띄워주시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위에 자막이에요. 네.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맡기지 않으면 돌보심이 없어요. 맡기지 않으면 이끄심이 없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이루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맡겨야 돼요. 붙잡고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붙잡고 계속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처음엔 붙잡고 갔었던 사람, 다음엔 붙잡고 놓쳤던 사람, 결국엔 다시 붙잡고 맡겼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죠?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에서 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우여곡절이 뭐죠? 이리 굽고 저리 굽은 복잡한 사정. 온갖 복잡한 사정을 가리키는 표현이 우여곡절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겪은 우여곡절은 단순히 상황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복잡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상황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아람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패배한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된 길앗 라못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를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람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아만을 들어쓰셔서 아람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일까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람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시고 왜 이스라엘에게는 패배를 안겨주셨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의 원인이 되는 절망적인 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자막 보시면 첫째, 나만을 통해 아람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이스라엘 땅에서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보다 더 큰 주인,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만의 승리와 치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제발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우리 한반도처럼 휴전 중이에요. 휴전이 뭐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멈춘 거죠. 교전 당사국이 서로 합의해서 전쟁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이게 휴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휴전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휴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휴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을 쉬는 중이고 잠시 멈춘 중입니다. 그러나 휴전인데 좀 불안한 휴전이에요. 막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것처럼 불안한 휴전이에요. 열왕기하 8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나만이 여러 가지 선물과 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요. 그렇죠? 그럴 만큼 지금 충분히 평온합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나만을 보내서 10일을 걸려고 한다고 이스라엘 왕이 우려합니다. 그럴 만큼 긴장도 충분해요.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휴전은 평온과 긴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휴전이에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국제적 긴장 또는 관계적 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에게는 한 가지 긴장이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 긴장. 개인적 긴장. 지금 국가적 긴장도 힘든데 개인적 긴장도 있어요. 어떤 긴장이죠? 1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입니다. 큰 용사인데 대단한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건 나병 환자예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인데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면 얼마나 좀 꺼림직하겠어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와 좀 다르면 뭔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위축되잖아요. 멀리하고 싶어지잖아요. 나아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피하니까. 안 피하는 것 같은데 피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나만이 걸린 나병은 반드시 한센병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피부에 걸리는 다양한 질병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난치병은 확실해요. 아람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아람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나만을 고치지 못했어요. 난치병인 게 확실합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은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들의 치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머물러 있던 한 소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이 소녀는 나만 곁에 있는 소녀가 아니고요. 그의 아내 곁에 머물러 있던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전쟁 포로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전쟁 포로는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그냥 노예가 됐대요. 그래서 이 소녀도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몸종, 좋게 말하면 그냥 여종이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의 주인 나아만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말을 꺼냅니다. 놀랍게도 이 소녀는 자신의 자유를 빼앗은 주인에게 오히려 자유를 되찾아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겠나이다. 그렇죠? 자유를 빼앗은 사람인데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뭐가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녀처럼 믿음의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해요. 자유를 빼앗긴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신앙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양심을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고 양심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몸은 매어 있지만 영혼은 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도 믿음 좋을 수 있어요. 말씀 보니까 나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도 믿음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소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소녀처럼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을 나만이 붙잡아요. 나만이 붙잡아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 그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기꺼이 가기를 허락합니다. 또한 특별히 친서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이 찾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아람 왕이 알아요. 근데 이거를 그 친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이런 점을 모른 채 나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나만을 대면하고 편지를 읽자 낙담을 해요. 친서를 읽자마자 자기 옷을 찢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다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자신을 고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 나에게 도대체 뭘 바라고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서를 보낸 아람 왕의 저희를 의심합니다. 친서인데 친서면 좀 잘 지내보자는 뜻 아니에요. 네? 잘해보자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친서를 의심합니다. 저희를 의심해요. 물론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말처럼 고칠 힘이 없어요. 근데 고칠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기는 아니지만. 자, 모르고 한 말 아닙니다. 알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붙잡고 한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믿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만약 붙잡고 한 말이었다면 이스라엘 왕은 낙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밑관말이었다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이렇게 지식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 왕처럼 쉽게 낙담하지 않아요. 깊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갈 곳이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버땡나무라는 식당인데 거기에 가면 주로 먹는 게 뭐 갈비탕 이런 건데요. 갈 때마다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돌솥 비빔밥이 맛있는데 거기에 얹어 나오는 계란 프라이가 거의 완숙으로 나와요. 저는 그게 늘 아쉬웠어요. 계란 후라이가 탁 터지면 이게 싹 섞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완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도 갔어요. 오늘도 갔는데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주문할 때 돌솥 비빔밥 계란을 반숙으로 주문해야지. 갔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저는 죽을 뜨러 갔어요. 죽을 가져와서 먹고 있는데 밥이 온 거죠. 봤는데 아니 계란 후라이가 완숙이다. 너무 실망했어요. 완숙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옆에 딱 봤는데 옆에 김선혜 권사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의 계란은 반숙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계란은 반숙이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계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완숙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계란말이 완숙 나서는 희망이 없었어요. 옆에 보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도 나만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요. 어떤 희망이죠? 누가 희망이죠? 그럼 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예요. 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과 나만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약간 책망 섞인 희망이에요. 책망 섞인 희망. 왜 그러냐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찢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옷을 찢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직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나아만은 엘리야의 말을 붙잡아요. 9절에 보면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에 멈추어 섭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누굴요? 엘리사. 엘리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안 와요. 엘리사가 안 오고 그 대신 사자가 옵니다. 엘리사가 보낸 거예요. 사자는 법률적으로 타인의 완성된 의사표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엘리사의 완성된 의사표시가 뭡니까? 10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붙잡지 않아요. 손해의 말도 붙잡았고 처음 엘리사의 말도 붙잡았는데 이번에는
그의 말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는 듯 했으나 놔버립니다. 화를 내며 활기를 돌려요. 왜 그렇죠? 11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이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자, 왜 화를 냅니까? 엘리사가 나만에게 너라고 해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번역이 그런 거예요. 아마 당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왜 화를 냅니까? 그의 말처럼 엘리사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말처럼 엘리사가 내 생각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미 9절에서 봤습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에 멈추어 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엘리사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엘리사를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당연히 나와봐야지 이런 뜻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자신이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사자를 움직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자기 대신 사자를 움직인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자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나아만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전에 그렇게 잘 움직였던 나아만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붙잡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립니다. 허탈감을 느끼면서 분노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발길을 돌려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생각대로 하지 않은 일반인이 아마 엘리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에 대한 나아만의 생각 때문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나아만의 생각. 어떤 생각이죠? 자막 보시면 이안 프로반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에게 여호와는 단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지역의 신일 뿐이었다. 그에게는 신이 아니라 선지자가 치료자다. 왜 선지자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거부하는가?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거부하는 선지자, 움직이지 않는 선지자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아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자신의 이해 안에,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갇혀 있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안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나아만이 나병에서 낫습니다. 어떻게 낫습니까? 나아만은 처음엔 붙잡고 갔었던 사람, 다음엔 붙잡고 놓쳤던 사람, 결국엔 다시 붙잡고 맡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았어요. 유종의 미를 거두긴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에서 낫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근데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나만이 겪은 우여곡절이 단순히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만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옆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리 굽고 저리 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굽은 마음과 굽은 믿음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붙잡고 갔었던 사람이었지만 다음엔 붙잡고 놓쳤던, 놔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말은 해피엔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놓치면 안 됩니다. 붙잡고 맡겨야 됩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돌보심이 없어요. 이끄심이 없어요. 이루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맡겨야 됩니다. 붙잡고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붙잡고 계속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맡기셔야 돼요. 붙잡고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에 나아만처럼 다시 붙잡고 맡겼던 사람, 다시 붙잡고 맡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기도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제 선교단 후배가 있는데요. 여자 후배예요. 6살 더 어린 여자 후배인데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치매가 오셨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결국 요양원에 어머니를 맡기게 됐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를 오빠네가 돌봤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이렇게 맡길 때 같이 갔나 봐요. 근데 가서 보는데 그동안 고생했을 오빠, 앞으로 고생할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다음 날 운전을 하는데 일이 또 떠올라서 막 속상한 마음에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하늘이 참 야속하게도 너무 예뻤답니다. 또 먹는 것을 챙겨 먹어야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대요. 어쩌면 70평생의 시간보다 지금부터의 시간이 더 힘들고 낯설고 길게 느껴질 엄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후배가요 참 저보다 나아요. 제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그 설교를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3번을 듣는데 오늘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후배를 늘 의식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3번이나 듣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 그 어린 아들과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2살인가 그래요. 이름이 바울인데 참 귀엽게 생겼어요. 이 아들과 성경을 읽으려고 룻기를 펴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찬송가 304장을 펴고 이걸 부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불렀대요. 한번 부르고 슬쩍 아멘하니까 또 그랬대요. 또 불렀대요. 또 부르고 아멘하니까 또 그랬대요. 그래서 10번을 불렀대요. 10번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물이 막 나더래요. 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행복해서. 여러분 나아만이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말씀 안 붙잡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붙잡았습니까? 비천한 대접을 받아봤던 종들이 그걸 설득해서 했어요. 이 후배 보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후배도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집중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이 엄마 또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